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다 만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 손주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해야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한편으로는 축복을 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들이 결코 잘못된 말들은 아니죠. 여러 철학을 보면 여러 철학자들이 있지만 19세기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부정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염세주의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불행하고 비참한 삶.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여러분들도 다 관점이 다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이 염세주의자로 불리는 이 쇼펜하우어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삶을 부정하게 여긴다는 말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그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냐면 그런 불행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의 불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고 그리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칠겠죠. 거칠겠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이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 문학적인 부분에 탁월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데 한 사람은 어떤가 하면 아주 무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연령차가 한 20살이 났대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르죠. 또 기질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심지어는 연령의 차이도 극복을 하지 못하니까 어떠냐면 가정에서 불화가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라는 분은 이런 자살로 추정되는 죽음으로 인생을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배워온 것들, 봐온 것들이 다 어떤가 하면 결코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과 불행과 비참함들만을 목격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그 당대나 그 시대에는 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와서 쇼펜하우어의 이 염세주의가 부각이 되었냐면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세계 1차 대전에서 이제 부상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3천만 명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면 5천에서 7천만 명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이런 명단을 보면 그 당시 힘 있는 강대국들은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진국들이 참여하여 일으켜서 전쟁을, 세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 2차 대전으로 부상자들을 제외하고 사망자들만 어떻게 되냐면 8천에서 1억 명이 죽는 결과를 맺은 겁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어떻게 되냐면 죽음, 군인들의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 강대국들과 선진국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것이 세계 1, 2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며 일으키는 일들이 다 어떤 일들입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떤 사상이 부각이 되냐면 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이 부각되어서 인생은 뭐라는 겁니까? 고통입니다 라는 것이 강조되었던 시대를 맞았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선진국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력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대도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한 인간의, 한 사람의 리더의 야망과 욕망을 통해 죽어나가는 세상이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겪게 되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모르겠습니다. 갓난아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년들 삶이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지성아 어떠니? 10대들도 삶이 어렵죠. 네. 공부를 하고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말을 한다면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땅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고 또 오고 파도가 치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성도들은 잘 다루어야 하죠. 반갑지 않지만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려울 때를 이겨내는 두 가지 방법, 이것은 우리 좀 잘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읍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신 것만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냐면 배고픔과 목마름, 육체적인 고단함, 타인으로부터의 비난과 욕과 저주, 그리고 거절과 배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어떤 일도 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심하게 구타를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뭐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온몸이 뭐 피투성 멍이 들 정도로 구타를 당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이 찢어질 정도로, 흉터가 날 정도로 육체적인 이런 매맞음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그냥 상처투성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우리가 사고가 아닌 이상 매맞는 일은 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만이 참된 위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험난한 고난을 다 당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고 정필도 목사님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점심 식사를 정필도 목사님 사모님인 박신진 사모님과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잃어보니까 어떤 사람의 위로도 자기 마음의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성도들 중에 가족을 잃은 가족들을 많이 신방했겠지 않습니까? 그에 가서 자기는 위로를 한다고 위로를 했는데 나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그 연령대의 사모님들이 남편을 여위었든지 자기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전화를 해서 위로할 때는 그래도 조금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의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데 어떤 특정인들의 위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가 어떨 때 위로가 되냐면 나와 같은 처지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위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늘 히브리 저자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상처, 어려움을 위로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상록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쓴 분이 헨리 블랙커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 나눠드린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켜 그 거룩한 처소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진정 그분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불의도 타협하지 않는 아주 정직한 재판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더러운 짓, 추악한 짓은 다 저지른 죄인이 그 불의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재판장 앞으로 나올 때 그냥 손잡고 이렇게 웃으며 이렇게 장난스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두려운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1년의 죄의 수를 세알린다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데 한 70년 산다 하면 일평생 동안 우리가 짓는 죄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죄를 지은 상태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마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든 채로 서 있을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함으로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숨이 딱 멈췄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휘장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성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천으로 커튼으로 구분이 돼서 법궤가 있는 이 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고 그 커튼 밖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이 성소에는 들어오지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거하시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커튼이 쳐져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멎는 그 순간 성전에서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순간에 갈라져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일리 블랙커비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백성이라면 나의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초청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어떤 보좌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는 언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언제 나아갑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러한 때를, 우리가 그러한 때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그분 앞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다루어야 한다 했죠. 오늘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그냥 치유하지 않으시고, 문둥병자 이런 몸은 완전히 외로움으로 어떤 관계에서도 이렇게 멀어져 있는 고립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문둥 피부병 환자들은 온 몸이 그냥 외로움으로 완전 도배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몸에 따뜻한 손길을 딱 대시며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마음의 큰 위로로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 앞으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때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찾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